찬 마음으로 스가랴 4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의 내용은 순금 등잔대를 보게 되고요, 또한 이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해 보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라고 했으니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그렇다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깊은 잠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4번의 환상이 거쳐지고 난 후에 5번째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깊은 황홀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처럼 완전하게 그 환상 속에 몰입되어 있고 그 환상 속에 지금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7개의 관이 있고요, 그 관을 이는 것이 등잔이고요, 등잔을 또 있는 것이 기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등잔대가, 등잔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등잔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빛을 밝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라는 것은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빛이 밝혀질 때 그 기름을 하나님 오늘 또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기름,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왼쪽에는 커다란 감람나무가, 또 오른쪽에는 커다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옆에 무엇이 있냐면은 이런 큰 2개의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의 기름으로부터 그 기름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관이 있습니다. 몇 개의 관이냐면 7개의 관이 기름 그릇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개의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7개의 등잔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개 등잔에 얘를 환하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감람나무에 여러분 큰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밑에 7개의 관으로 7개의 등잔이 있는 겁니다. 또 왼쪽에도요, 큰 여러분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7관이 있으며 또한 7개의 등잔이 있어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잔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 기름이 계속적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릇은 날마다 어디서 이 기름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 옆에 3절 말씀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성전에 재건을 놓고 그들 16년 동안 쉬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보여준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것이란다 말씀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전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 것을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세력이 커져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응집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한 아닥사스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막아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종족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닥사스 왕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왜 그들 막아야 될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서를 찾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찾아낸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도와주어라 바사 제국을 창시했던 그 왕이 그 유서를 남긴 겁니다. 그 문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너희들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 대제국 바사 제국의 창시자인 우리 고레스 왕이 서면을 남겼어.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지지해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뜨거워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능력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 40편 14장과 16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가 다 수치한 낭패를 당하게 하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모든 어려웠던 상황,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눌렀던 모든 상황은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16절 말씀처럼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아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 여호와는 great,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이김으로써 그 고백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승리하시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들은 조롱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겉모습만 보니까 바사 제국의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겉모습만 보니까, 겉 어피어런스만 보니까 무시한 거예요. 저 노예 출신인 저 민족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저 백성이 뭘 할 수 있겠어? 무시했어요. 무능하다고 하하하 했어요. 조소했어요. 그들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시다면 오늘 말씀 때 보십시오. 우리는 등잔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등잔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바로 무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 그릇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감람나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감람나무, 우리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감람나무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하잖아요. 여기서의 기름은 성령님을 신약에서는 상징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죠. 힘을 부어줘서 우리는 등장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환경에서도, 어두운 환경, 지친 환경, 낙심스러운 환경에서도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24장 49절 말씀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 등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체는 어떠한 것도 배출할 수 없어요. 우린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누구로부터 받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분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은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받으면 우리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건 다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아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래로 쏟아부으십니다.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그릇을 통하여서 그 관을 통하여 7 등잔에게 그대로 쏟아부어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 이미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다 받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임재해서 그 성령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 여러분 앞에서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 여러분들 앞에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등잔대를 봐라. 등잔대 옆에 무엇이 있는가 봐라. 감람나무가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묻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도대체 이건 무엇입니까? 그때 5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많은 천사가 대답하 이르되 내가 이것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죠. 그 감람나무는 끊임없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해주고 그 기름 그릇은 관이 있어서 그 관으로 등잔을 환하게 바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 기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인 걸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수르바벨아 이제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전 건축은 제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삶 가운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답이죠. 해석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는 메시지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위로부터는 좋은 것으로 되느니라. 그러나 그 위로부터는 좋은 것을 하나님 오늘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단적인 예를 듭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부터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능력을 나는 사모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내가 원하기 시작하며, 내가 찾기 시작하며, 두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준단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란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지 않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어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순금 등잔 때 이 환상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환상은 누구를 향한 환상이냐면 스룹바벨을 향한 환상입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은 여러분 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여러분 같은 지도자로서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짐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는 리더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덕을 잘 남길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할 겁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아직은 빚도 있고 또 건강도 별로 없어서 하나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잘 끝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리더자기 때문에, 책임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랬어요. 그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바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는데 법칙이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두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주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시편의 고백 27편의 고백을 좀 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라이트 빛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라이트 빛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salvation 구원이십니다.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되 나의 salvation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무언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암덩어리가 큽니까? 하나님 앞에 암은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없는 거, 1억이 없는 빚의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 남편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코로나가 더 큽니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건 평지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너 앞에서도 평지가 되리라. 너 앞에서도 은총이 말이라. 주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음받기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고백합니다. 악인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실족하에 넘어졌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넘어뜨린 그 상황이 우리 역전될 것이고 하하 했던 그 사람들 수치를 당하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The Lord is great.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근데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그 가냘픈 등잔이 바로 스룹바벨 너야. 이 가냘픈 등잔 하나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그 등잔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습니다. 그 기름그릇 옆에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영원히 365일 평생 쏟아부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장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요? 감람나무의 복이지요. 나무의 복이지요. 단순히 올리브 오일 500리터, 여러분 1리터, 10리터, 500리터가 아니에요. 나무를 주십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공급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어떤 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 말을 찾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의 가는 길에 은총만 있을 것이란다. 그래서 스룹해봐라.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여호와 영으로 하는 것이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 스룹바벨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믿음의 쓰라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내가 나가는데 큰 산이 평지가 됩니까? 오히려 큰 산에 내가 제압이 돼서 무너지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서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앞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산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의 은총은 히브리어 햄, 여기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제 성전 재건으로 해서 순종함으로써 머릿돌을 내놨을 때 무리가 그 주인 모든 왕과 외치기를 은총,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 여러분 주인 모든 상황에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슬프게 말합니다. 슬퍼베라, 걱정하지 마. 슬퍼베라, 마음을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의 힘이 아닌, 너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슬퍼베라, 당신 앞에 은총, 아름다움이 있을지어다. 아름다움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는 아름다운 일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은총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즐거운 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잠언 3장에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혜서인 잠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의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 주님, 나는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삶을 나갈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지가 돼요. 은총이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귀한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하신 분 주님이시라면 누가 마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는 알파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오메가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순종으로 돌을 놓으면, 순종 어느 하루 살아가면, 어느 순종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나가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약속합니다. 스룹바벨아, 시작만 하여라. 순종만 하여라.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느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 너무 그 꿈이, 너무 기도 제목이, 그 기대가 충만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낙심이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초를 놓았으면은 그 일을 내가 맞춰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맞춰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면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내게 찾고 내가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돌을 놓았으면 완성하신 분은 그분이시고, 그분은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분은 그 모든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메이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이제는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고 완전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가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333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거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한숨 쉬는 건 세상 방식, 낙심하는 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불안해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스러운 상황이 몰려들수록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 안에는 걱정의식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위로부터 좋은 살 내게 주시옵소서. 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때 내 앞에 산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오늘 평지가 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누군가를 만나도 계약을 해야 될 때, 또한 자녀하고 예민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때, 또한 여러분들 어떤 큰 질병, 어떤 문제,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덕하게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사가지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뒷걸음치지도 마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나에게 평지가 될 것이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감람나무가 있단다.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내 하나님 성령 의지하면 난 나아갑니다. 오늘 스룹바벨에게 약속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될 것이란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된 일은 완벽하게 맞춰주십니다. 10절 말씀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을 보고 기뻐하리라.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 당시에 성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바사 제국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찮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경외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해서 상처받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말 것이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곳은 평강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평강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도한다고 지금 뭐가 되나? 라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평강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귀한 약속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란 것은 줄 끝에 보면 납덩이가 매달아져 가지고요, 건축을 할 때 이것이 수직인가를 알아보는 데 쓰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떨어뜨려서 수직인 것을 보고 정확하게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잘 쌓여주기 위해서는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직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바로 다림줄인 거죠. 사람들이 결국 스룹바벨 손에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스룹바벨에게 달려있다. 스룹바벨을 보고 기뻐하리라. 모든 영적 권세는 스룹바벨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가정이 기웃등거리느냐, 아니면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느냐, 그 사업장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사업장이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서 세워지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야. 너에게로 올 것이야 한다. 왜요? 너의 손에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직이 안 맞으면 열심히 세워도 곧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을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확한 납덩이가 그 끝에 매달려서 뚝 떨어뜨렸을 때 정확히 수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다림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 정확히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다림줄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다림줄이 있는 자는 바로 그 있는 자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사업은 회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으로 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으로 해서 사업장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으로 해서 그 직장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림줄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밸런스를 못 맞춰요. 그들은 정확한 수직을 볼 수 없어요. 다림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다림줄을 줬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우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 민족을 섬겨도 내 감정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도 세상의 다림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말과 경험의 다림줄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다림줄인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정 사업장이 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단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여러분, 일곱의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다 지켜서 정확한 스룹바벨의 그 다림줄처럼 하나님은 다 지켜 감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다림줄이 있단다. 그리고 내가 일곱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내가 지켜줄 것이란다. 여호와의 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안전하고, 그런데 일곱 눈을 완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후미진 것까지 하는 완벽하게 퍼즐을 맞듯이 완벽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주십니다. 시편 121편에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해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아멘. 우리 주님 약속합니다. 내 모든 걸 지키실 것이고,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forever 주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11절 말씀은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요. 12절 말씀에 대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이 흘러요. 믿으십니까? 흐르는데 그 기름이 어디로 흐릅니까? 이 기름 그릇에 흐르고, 그 기름 그릇에는 뭐가 있다고 했었죠? 관이 있다고 했었죠? 그 관에 연결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등잔이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이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흘러가지고요, 기름 그릇에 수북히 담아져서 7관으로 그대로 흘러보내서 등잔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로부터는 좋은 걸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순종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앞날에 이 기름 부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니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옆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정확히 설명한 다음 이 감람나무는, 기름은 성령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우리 예수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제자를 삼을 것이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먼저 우리를 제자 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 역할,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 성령님 같은 역할을 술바벨인 당신이, 여호사인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바로 여러분이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역할을 누군가에게 공급해주고 누군가를 세우고 힘을 부여해주는 그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먼저 제자된 내가 제자를 삼고,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흘려 보내고, 내가 능력 받은 내가 능력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흘려 보내는 역할, 우리 성령님이 하셨던 역할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나 또한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세상을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무 크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통치 취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그 능력은 다 나에게 부어주었으니 너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라는 거죠. 반드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고 일으키는 그 역할, 성령의 삶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